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수요예배로 불러주셨는데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구원,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게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혼탁한 세대 속에서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게 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고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지 않게 될 것을 그렇게 외쳤지만,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많은 재물을 보내서 그들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고, 또 아수르가 물밀듯이 쳐들어왔을 때는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진노의 막대기로 그들을 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300명, 우리나라에서 300명이 넘게 확진자가 생겼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도권은 이미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높아졌어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만 해도 지금 1000명이 훨씬 넘었고, 미국은 하루에 20만 명의 확진자가 생기고, 유럽도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하루에 5만 명 이상씩 지금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면 길이 보여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그들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신학자들 중에는요, 오늘 본문이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기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을 때 그 상황을 찬양하고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면 그게 아닙니다. 이 구원과 이 해방은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히스기야 왕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서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군대를 그 능력과 권세로 다 죽게 하시고 남한국 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의 사건에서 그 아수르의 압박과 아수르의 그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신 그 감사와 그 기쁨을 찬양한 노래가 바로 오늘 이사야서 12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수르 군대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 군대 2만 5천 명만 내려왔어도 남한국 유다는 그냥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당시 사네립이 이끄는 군대는 이미 살만했을 때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 다 무너져 버렸고, 아람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 정말로 힘이 있었던 그 제국이 완전히 그냥 다메섹이 무너지고, 블레셋이라든지 그 주변의 근동 국가들이 다 아수르 손에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남한국 유다만, 지금 조그마한 남한국 유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남한국 유다는 정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남한국 유다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아수르의 손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만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들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2장 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그날에, 이 그날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쳐버린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너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을 믿고 또 이방 민족들의 힘을 끌어들여서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무진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되었고 위협과 협박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모든 진노들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들이시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셨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셨지만 이제는 그 모든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이런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한국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왜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안 되고 계속해서 힘든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시대는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런 시대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대한민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런 행위들을 너무나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이 모든 어려움에서 여러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는 처리하셨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 능력이 무한하신 분께서 이 코로나를 없어지게 하시려면 하룻밤 사이에도 얼마든지 없어지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의 때에는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의 노가 쉬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제 그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을까요?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요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가 허물입니다. 허물은 어떤 죄일까요? 모르고 지은 죄를 우리는 허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달라고. 모르고 지은 죄를 허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자범죄는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연약해서, 정말 연약해가지고 짓는 죄예요. 내가 너무나 연약하다 보니까 알면서도 때로는 죄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자범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범죄라는 게 있어요. 고범죄는 뭡니까? 죄인 줄 알고 알면서도 담대하게 고의로 죄를 짓는 것, 그것을 고범죄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남한국 유다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너희들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아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의로 아수르 군대,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심지어는 아하스 왕은 여러분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이 아수르 왕을 만나고 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왕의 제단을 보고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이 남한국 유다로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 제단을 바꿔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했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그런 죄를 지어서 그들이 엄청난 이방 백성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중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했을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거두시기도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노래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남한국 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죄에서 구원이 필요해요. 가난에서 구원이 필요해요. 질병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해요. 문제로부터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함정들이 도사려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함정을 파놓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애들이 얼마나 못됐던지요. 이 시골이 이 길이 시멘트 바닥이 아니잖아요. 흙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이 흙을 파기가 좋아요. 길가가 딱딱한데 길을 파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삽을 가지고 나와서 이 길 한가운데를 굉장히 크게 사람이 허리 깊이만큼 파놔요. 그리고 흙으로 싹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수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푹 들어가니까 얼마나 놀래요. 그럼 애들은 옆에서 숨어가지고 보다가 누가 빠지면 웃고 막 도망가고, 어른들한테 엄청 혼나고 맞으면서, 꼭 비만 오면 어렸을 때 그런 못된 장난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시면 안 돼요. 제가 한 것처럼 네. 저는 공범이긴 하지만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어요. 마귀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실제로 정욕에 빠지기도, 넘어가기도 하고 이 음란의 함정에 빠지기도 해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시장도 이 음란이라고는 함정에 빠졌어요. 그분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박원순 씨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음란의 함정에 딱 한 번 빠져버리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박원순 하면 저 더러운, 이런 이 칭호가 붙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오거돈 이 부산시장도 똑같잖아요. 그 양반이 이 장관도 했고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이 추행한 것 때문에 이게 음란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이런 함정에 딱 한 번 걸려들어 버리니까 사람이 아주 더러운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는요,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런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함정을 피해가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설사 우리가 함정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를 항상 멀리해야 됩니다. 죄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끄러움을 당할 확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함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수르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요? 그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의 힘이 정말로 놀라워요.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이 구원의 힘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지옥 밑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이끌어 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해 버리는 거예요. 이 구원의 힘, 구원의 능력은 정말 놀라운 그런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을 알아야 돼요. 이 능력을 아는 사람이 중보기도 하고요, 이 능력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얼마나 그 기도의 힘이 강력한지 하늘의 문을 열어버려요. 이 힘,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이 기도가 엄청난 힘이 있어요. 새로운 길을 열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어버려요. 이 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엔트로피 법칙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이 무선 마이크도 여러분 이거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부서져요. 낡아요. 언젠가는 이것도 고철이 돼버려요. 더 이상 쓸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원래 아무리 좋은 곳을 만들었어도 이게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점점 늙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낡아지고 있는 거예요. 늙어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잖아요. 엔트로피의 법칙을 여러분 받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요, 엔트로피의 법칙을 거슬러 버려요. 악인들은요 원래 더 악해져요. 사람은 가만두면 나이가 들수록 착해질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변하지 않아요. 더 안 좋은 쪽으로 변질은 될 수 있어도 좋은 쪽으로 변화는 안 돼요. 그런데 언제 변화가 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사람이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되고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아무리 실패자고 아무리 알코올 중독자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어지면 그 능력으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 아무리 나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 능력은 사람들의 상처받은 마음도 치료하고 악한 마음까지 다 고쳐버리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이 하늘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구원의 우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에는 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다는 것은요 곧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을 살아갑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누가 물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신 거예요. 물이 없어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하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기도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되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실하게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데 왜 일이 안 풀리느냐? 여러분, 기도 훈련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기도는 시추작업과 같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땅을 계속 파다 보면 뭔가 나와요. 하다못해 자갈이라도 나오고 물이라도 나오고. 우리나라는 아무 땅이나 파도요 물 나옵니다. 잘 파면 거기서 기름도 나오고요, 잘 파면 다이아몬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어떤 시추 작업보다 이건 본전 뽑는 시추 작업이에요. 어떤 데는 여러분 아무리 파도
아무것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원하는 것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여러분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문을 여는 힘,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캘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광야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구원의 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예루살렘은요 여러분 이 높은 지대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정말로 물이 없어요. 샘물도 안 나와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기온샘터에서부터 이 바위를 뚫어 가지고 실로암 연못, 이 예루살렘으로 이 물을 끌어 왔잖아요. 그게 실로암 연못이에요. 기온샘터에서부터 쫙 이 엄청나게 이 바위를 뚫었어요. 터널을 뚫었어요. 터널. 우리가 지하철 터널이 지나가잖아요. 땅 밑으로 지나가잖아요. 이 땅 밑으로 터널을 뚫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그런 공사를 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이런 구원의 샘물, 축복의 샘물,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만들어요. 제가 오후 예배 드리면서도 이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아벡 전투에서 1차전, 2차전을 패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실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이 실로가 파괴되어 버리고 게바에는 블레셋의 수비대가 설치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다 걷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지도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군사훈련 시켜야 되잖아요. 무장을 시키고 백성들에게 군사훈련, 이 블레셋 군대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무기 만들고 군사훈련 시켜가지고 블레셋과 일전을 벌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게 뭐냐면 그것과 완전히 정반대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베델과 기글갈, 미스바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생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러자 블레셋에서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벼락이 때려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다 진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으면서 거기에서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블레셋의 압제에서 그들이 벗어나는,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백성들에게 믿음을 키운다는 것, 이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걸로 어떻게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짓도 헛된 일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럴 텐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생기고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붙잡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운물이 터지게 만들어 주셔요.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실패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2장 4절 말씀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에 책임을 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요, 인생 살면서 자기의 이름에 맞게 살아야 돼요. 제 이름이요, 찬선이잖아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도울 찬자, 다른 사람을 돕는다 할 때 도울 찬자에 착할선이에요. 남들을 도와주고 착하게 살라고 이런 이름 지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남들에게 해코지를 한다든지 악을 행하면 내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 돕고 착하게 참 목사로서 괜찮은 이름이에요. 그죠? 저는 제 이름이 너무 싫었거든요. 제 이름을 좀 바꾸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포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겠거니 하고 남들 도우면서 성도들 돕고 기도로 돕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또 선교사님들 돕고 열심히 그렇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내 이름에 이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자기의 이름을 너무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뭐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대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여호와 니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도 주셨잖아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이름을 주셨어요.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중에 최고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맞는 키와 같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반드시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은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이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에요. 권능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지금 구약 시대인데도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아수르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를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뭘로 쓰러뜨렸어요? 뭘로? 물맷돌로 쓰러뜨린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뭘 가지고 갔어요?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이름이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저도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너무너무 많이 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가장 고귀한 이름이고 존귀한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2장 5절로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군대, 무시무시한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전염병으로 쳐버렸잖아요. 그게 남한국 유다 편에서 보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수르 편에서 보면 이건 뭐예요?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이것은 고통이잖아요. 고통.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 경험한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12장에서 이 하는 노래는요,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미리서 이렇게 감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일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시온의 주민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진노에서 다 거두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리심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장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끝나야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교제도 하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시간들이 참 벌써 한 10개월 지나니까 아득해지는 것 같아요. 다시 성도들에게 교제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